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와 그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정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입니다.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눌림에서부터 자유하고 묶임에서 풀려 자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게 하셨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언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베드로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 같은 일이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놀란 이유이기도 하죠. 성령의 임재는 유대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이 그렇게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는 그 즉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11장 17절에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사도의 편견이 무너진 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시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한 감격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찬양하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믿음의 핵심은 복음 안에 분명히 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분을 믿으면 우리 삶의 모든 선한 일이 열매를 맺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모든 일그러진 상황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거나 아니 믿거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는 자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편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그렇게 분명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던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건석이 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된 모든 죄를 소멸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꿈틀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언제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방언과 하나님을 높으니 늘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분열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곧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각 지체가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교회의 정의지요. 연합보다 분명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용납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궁극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길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예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또한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비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며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는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사 주님 안에 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연결하여 서로 도와줌으로 성숙한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차별의 마음이 없게 하시옵고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연합하며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